세계교회 배기철 목사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세간의 방송에 함께하신 목회자님을 사명자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삶의 근본을 바꾸는 영접의 비밀하고 제목을 지었지. 이 제목을 선택하시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삶의 근본을 바꾸는 영접을 해야 되는가? 또 누굴 영접을 해야 되는가? 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자체를 누구를 위해서 살아주고 일을 해주느냐? 또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가? 또 없는가? 우리가 지금 어둠에 묶여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빛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멘.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본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적에는 세상이 공허해 있습니다.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니 이 창조 이전이라는 것은 이 시간상으로는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시간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세월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10년, 20년, 30년 동안에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들어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흑암 세력들이 다 뺏겨버렸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노름을 잘했어. 노름 잘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노름판에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야. 깨지면 어떻게 해? 집 담보를 잡히는 거야. 집문서를 갖다 주고 그걸로 또 노름빛을 빌려갖고 노름에도 또 깨져버리죠. 그럼 어떡합니까? 쫓겨나야죠. 우리가 그 꼴대에서 지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은 천하의 인간이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단인 데 가서 야 우리 손주 때 갖고 있는 밭대기 이거 건물 이거 좀 내놔라. 내가 돈 더 줄게. 여러분 사단이 내놓겠습니까?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놔요. 안 내놓죠? 지난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고 빼앗긴 세상을 다시 찾아줬는데 또 네피림 시대가 돼갖고 이 흑암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럼 네피림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이죠. 가나안 남부 유명인이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골리앗이죠. 키가 2m 80m 되는데 다윗 1m 60짜리인데 돌 할매질에 그냥 머리가 빵꾸 나서 죽어버렸죠.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 빛이 역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감히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 무서워도 덜덜덜 떨고 있는데 오금을 막 저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만났다면 또 만나기 전에 누군가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던 어떤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끌림을 받았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근데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이 한번 영접하고 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왜?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시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호적이나 파겠나? 내가 얼음 당하겠나? 물론 좋습니다. 한 번 하나님 아들 되는데 물리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주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에 갇힌 자가 됩니다. 물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은 예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삶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어두운 세상을 다시 빛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 대한 사명이 뭡니까?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한테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명에 응답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제 내가 성전가와 성전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 우리 하나님은 야, 너가 진짜 장성한 자녀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장성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걱정을 시켜야 돼. 안심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그러죠. 야, 니는 꼭 부탁먹에 올려놔 연락같아 이러죠. 하나님이 마음을 못 놓는 게라고.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 세월의 방송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발견하시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잘못된 신앙관 교리관을 해서 잘못된 인식이 머릿속에 딱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버리실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신약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면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네 타고난 팔자가 그렇다, 그게 네 운명을 어떻게 바꾸노? 그 운명이 안 바뀌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무속인들 찾아가죠. 점장이를 찾아가고 역술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근데 그들이 과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내가 왜 역술이 됐는가, 무속인이 됐는가, 점치는 점쟁이가 됐는가 하는 거 지금 운명도 모르고 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운명을 받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졌네요. 하나님도 우리 육신을 들어서 할 역사를 이루듯이 마귀도 지인되어 만든 옷이 필요합니다. 육신 덩어리가요. 그래야만이 지 보지자로서 이 세상을 무리티는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온갖 고민 가운데 살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내가 천국을 이뤄야 천국이고 하늘나라의 천국에 축소받은 가정을 천국을 이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옥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내 개인도 황폐해졌고 내가 하나 달랑 갖고 있는 이 가정도 황폐해져 버렸고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도 지옥이 되었거든. 그러니 여기서 지옥 맛을 다 봐버렸는데 또 지옥 가봐야 뭐가 별 다른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서 이루어지면 천국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먼저 여기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흑암에 붙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빛의 세계를 이루라. 예? 여기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우리가 잘 받아가지고 행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창조 목적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만 우리 보고 인간도 없는데 뭘로 할 겁니까? 이 땅을 올바르게 만들어줘야 돼. 진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야 돼. 그걸 잊어버리면요, 세상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는 그냥 제대로 골병들게 만들어. 찬양한 자는 최고의 찬양의 기능을 갖춰야 됩니다. 모자라면 하는데 기도하세요.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찬양하는 찬양 사역들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이 내가 사명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만이 다윗이 수금을 치고 찬양하시기에 사울에부터 낙신이 떠나가듯이 아멘. 사도 바울이 눌렀던 찬양의 신분과 건설을 우리 이 땅에 사는 저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걸 못 누리면요, 꽃비빔 망아지같이 지적 끌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누리라는 것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흑암 저주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저게 싸움밖에 많이 봤죠? 예? 싸움하면 누가 가방 들어줍니까? 진 사람이 가방 들고 다니죠? 예? 나도 많이 해봤습니다. 쭉 펴고 나니까 코피 툭 터지니까 내 가방 들고 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육적인 싸움이든 영적인 싸움이든 지는 사람이 종들을 다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은 더 흑암의 시대가 됐습니다. 내 이름을 우리가 장악하지 못하면요, 사단이 장악하면 이 세상이 사단의 세계가 될 겁니다. 미국이라는 로마를 우리가 장악하지, 복음을 장악 못하면요, 로마가 움직이면 전 세계의 강대국이죠. 미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가 흔들립니다. 지금 미국은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왜? 조건을 잘 세워놨기 때문에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천도교 혁명 때 넘어와서 뭘부터 했습니까? 교회부터 지었죠. 그 다음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채 자기 거할 집을 지었다.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선조들이 세워놔. 그것 때문에 저 타락한 미국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답이 나오죠? 예? 주님 오실 때까지 동방에서 서방으로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섭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지도자는 같은 지도자 한 명 없고, 맨날 지소리만 하고 있고, 하나님 양들은 자꾸 떠나고 있고, 물리 죽고 있고, 시들시들하고 비실비실하고 자빠지는데 우리는 룰랄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정말 귀신이 안 들려봤죠? 귀신 들려봐야 그 고통을 압니다. 차고 징그럽고 하는 거죠. 전쟁을 해봐야 전쟁을 맛을 압니다. 그래야 전투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안 보이는 존재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은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에 저 동네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망하는 사람이 딱 6가지인데, 불신자가 망하는 거가 똑같아요. 첫째 뭐냐? 하나님 떠났죠. 영적 문제 오죠. 그 다음 정신 문제 오고, 그 다음 육신의 문제와, 그 다음 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내가 죽으면 이 자식들을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죠? 예?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고민 안 하죠? 그게 축복입니다. 그거 한다는 것이 자체가 축복.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불신앙이 조금만 들어가는 순간에 그것이 비좁고 들어와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왜 1세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해방 시크에 준데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하는 게. 그렇게 광야 땅에서 고생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발 한 번 못 디뎌봤죠.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미래까지 필요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금 이 시간에 내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그때 부르심의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사람을 멸망케 하는 운명의 틀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이 힘으로 듣고 쫓았더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들어옴으로 큰 기쁨이 시작되었다 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체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발견이 안 되면요 골병됩니다. 한국 사람들 한이 많죠? 예? 그 한을 통해서 마귀는 꼭 침투합니다. 오저자 귀신들을 투입시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때 순간순간 우리가 깊은 상처가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내던지기 바랍니다. 내 속에 없어야 할 것이 있으면 뭡니까? 쓰레기죠. 꼭 내가 갖고 있는 쓰레기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알게 모르게 쓰레기들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화평의 세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삶을 바꾸지 않았으면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고 진짜 어려운 문제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헛되고 고된 기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는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존재하는 것 안 믿어줘도 됩니다. 뭐 마지막 나무 코트 속에 딱 들어가 보면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증거됐으니까 반응이 일어나지게 그때 성취감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